잘 오셨습니다. 옆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네, 18절. 여러분 바이블 앱 여시고 성경 여셔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그다음에 20절,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의 첫 주일 또 첫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마다 신년 첫 예배 드릴 때 또 부흥성회 뭐 이런 거 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제가 고스포드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하는 자에게 우리가 수준이 높아야지. 아멘할 때 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그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게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제 19세기 19th century 그 프랑스의 화가였던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뒷부분을 보시면 이게 불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쭉 섰죠. 그리고 감독하는 막 이런 지휘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당시에 여러분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 이집트를 멸망시킨 나라, 그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이 초강대국이죠.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곧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지만 견디고 참으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수혜리가 너무 귀해. Bless you. 수혜리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흐뭇하네, 막 감격이 오네. 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지금 잘 보는 중이에요. 네.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짐이, 애트모스피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여러분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매일 노동을 해야 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아?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또 자유케 되리라는 어떤 보장, 개런티가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미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이 성경은 그들의 상황이 일어나는 그 상황 한 100년 전에 쓰여진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만났어요. 이 시간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들이 지금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5절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요 세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하나님 거룩하시다. Our God is holy.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이 카데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Different, distinguish. 난 달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런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루기 원하세요. 회개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자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 그 알루미늄과 이 플라스틱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하찮은 것 같은 이 마이크도요. 누군가가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더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명품, 최고의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이미지를 따라,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 내가 장점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단점이 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속마음 다 아세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구원해 주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구원은 이 소조라는 뜻이 그래요. 헬라말 소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주인,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읽었던 43장 22절에 보면 그 이후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부르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으로 하면 이게 뭘까?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막 드리는데 과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올해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같이 시작.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오늘도 고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드니나 지금 전 세계의 지금 교회들. 근데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잖아요. 봐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이제 하여튼 한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이 distraction. 갑자기 카톡 오죠. 또 누가 갑자기 또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는 전화들은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사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소리가 나요. 또 뭐가 또 떨어졌나 깨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뒤에 가서는 죄를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남은 시간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지 않은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우리 이제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붙잡혀가 있잖아요. 노예로. 그들 눈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이 바벨론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잘 나갈 때 멸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열악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은 여러분 그 파샤, 퍼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복이 돼요. 정복이 되고 이란의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은 또 이방의 왕인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너네 빨리 너네 동네로 돌아가. 너네 집으로 가서 너네 지역에서 성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예배 다 보냅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나를 왕으로 섬겨야 돼.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제일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매 순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사야 43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2020년 우리 12월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눴죠.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진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옛날 일이 뭐냐, 이전 일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정말 꿈만 같았던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그들의 조상,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그들이 겪었던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예.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 떠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쫙! 제가 영화 보다가 와, 여기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와, 예, 그 바닷물을 양 옆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했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여러분 이 영화를 다시 보시고 또 보세요. 저는 어떻게 이 고래 이런 여러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냥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건너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 아우, 이 뻘이, 아우, 하나님 진짜 빠져가지고 막 빠져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어컨 히팅을 다 틀으셔가지고 동풍이 불어서 말리셨어요. 거기를 질퍽질퍽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더라.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옆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세심하시고 디테일한 분이에요. 자, 이런 일은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사건을 16장, 그러니까 우리 43장 16절 17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 다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 가운데 다가올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기대하라. 너희는 옛날 일, 옛날 출애굽, 홍해 건넌 사건, 그 스토리만 대단하다고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 여러분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hope.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 이 부분 같이 읽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와 기적을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엔 그랬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새해 2021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냐면 우리 43장 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삼서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구절 우리 읽죠.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이 키버스가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19절 보시면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엑스퍼트, 전문가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잘하시는 거. 하나님 잘하시는 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자시니까. He's a creator. He makes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자시잖아요. 창조하시고 만드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으로는 인간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신 게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요. 다시 43장 19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사막, 광야, 같은 의미예요. 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의 특징. 사막에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면 또 모래바람이 불어서 없어져. 사막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면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도 꼭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 사람이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죠. 뭐예요? 물이에요. 마시는 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컴플레인 하잖아요. 물이 없어. 우리 여기 죽이려고 합니다. 물. 사막에 물이 없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보라예요. 보라. 자, 이 보라라는 것은 have a look, looking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보라 할 때 보라는 attention. Hey! attention. 잘 주목해봐. 이거예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제 NLT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게 밑에가 다 안 나오네. 이 보라라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God has begun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 그것을 네가 주목하고 봐라. 하나님 벌써 시작하셨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네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지금 너의 지금 상황을 보면 형제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 같은 이 고난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포자기를 해요. 이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 없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다가올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련,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힐송에 있을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This is how we overcome.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와 고난은 축복일 수 있어요. 그 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지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풍을 아시죠? 타이푼, 태풍, 장마, 하리케인 이런 게 한번 지나가면요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죠.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의 별명은 아십니까? 태풍의 별명이 있어요. 태풍의 별명은 바로 지구 청소부예요. 지구 청소. Earth Cleaner. 태풍이 지구를 청소하는 청소부. 자, 태풍이 오고 나면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태풍, 뭐 장마 이런 게 한번 지나가면 뭐예요? 여름에 그 가뭄, drought, dry 하잖아요. 가뭄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니까. 여러분, 올 여름은 비가 지금 자주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또 덥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사셨던 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45도. 저는 우리 예배드리다가 좀 과장하면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는 정말 너무 좋아요. 에어컨 있잖아요. 저쪽에 유나이티드 교회는 이게 또 없어요. 45도, 46도 우리 막 손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계신 곳보다 여기가 좀 더 더워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있죠. 저는 막 여기에서 지금 막 식은땀이 식은땀은 아니고 흐르면서 근데 지금 시원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댐 다 물 차서 괜찮대요. 작년에 어땠죠? 1년 전에 어땠어요? 드라이하고 산불, 부시파이어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집도요 도망갈 준비하라고 짐 싸느라고. 그게 작년 이맘때 1년 사이에. 여러분 이제 1년이 딱 지나면 이 코로나가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벗고 기쁜 마음으로 막 춤추면서 그때 좀 춤추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기 막 하는데 우리는 또 이게 좀 어려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어때요? 옆 사람 그냥 할렐루야 아멘. 우리 너무 유교적으로 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가자고요. 다윗처럼 춤추면서. 우리 유스 그룹 저를 따라하세요. Praise like David. Praise like David. Pray like Daniel. Love like Jesus.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유스와 주일학교의 사실은 이게 모토예요. 이거 잘 외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이 막 춤추다가 뭐 내려가고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비웃었던 미갈이라는 와이프가 있죠. 그 와이프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괜찮아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인 거예요.
네, 우리 태풍 얘기하다가 어떻게? 태풍이 오면 파도가 이 바닷물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upside down. 그러면 물고기들에게 이런저런 먹이가 이제 밑에 있던 먹이들이 다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먹이가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산소가 풍부해지고 물 속에.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어부들이 신난대요. 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바닷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있었던 미세먼지가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절망케 해요. 허나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이건 이제 신약이고요. 구약에 가면 믿음의 히브리 말이 좀 특별한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곳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Righteous people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막 불가능을 내가 가능케 하겠다. 왜 이렇게 막 뜨겁게 선언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느냐예요. 왜 그러시는가?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죠? 뭘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벌써 새 일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In progress. 그리고 광야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내시고 사망의 강, 리버사이드, 강을 지금 만드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올 2021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아 누리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새 일을 진행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2021년 이 한 해 우리 공동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지금부터 2021년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교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대한민국 조국 위에, 또 오늘도 열방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